에, 오늘은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서 확진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사망자들도 속출하고 있고 그래서 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도 경제가 마비되고 국경이 폐쇄되고 이러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눈에도 안 보이는 이런 아주 그 조그만한 이 바이러스가 아주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이 기독교 개신교의 가장 암적인 존재였던 이 신천지가 전 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이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가 하는 것을 온 국민이 깨우치게 된 것이죠. 이거는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사회에 아주 곳곳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것이 그냥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그동안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를 그동안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식사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또 주일이 되면은 성경책을 끼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걸 절실히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소중하다, 이게 참 귀하다 이런 걸 느끼지 못하니까 또 결국은 별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하루하루 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고 잠자리 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삐까뻔쩍하게 잘 살진 않아도 그것이 참 행복이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런 그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감사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어라이브라고 하는 그 영화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보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우루과이 럭비 선수들이 남미의 안데스 산맥을 넘다가 만년설이 덮인 이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 4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45명이 타고 있는데 추락을 하고 이제 불시착을 그 만년설이 덮인 그 안데스 산맥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12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이제
그 땅에 그 안데 산맥에 떨어진 사람이 33명이 이제나 저제나 구조 헬기가 와서 구조해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는 뭐 4,000m 이상 되는 고봉이고, 거기는 뭐 영하 막 20도 30도 내려가는 그러한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오돌오돌 떨다가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굶어 죽고, 그다음에 동상에 걸려서 죽고, 또 추락하다가 뭐 생긴 그런 부상 때문에 또 죽고, 이렇게 가지고 많이 죽고, 결국은 그 45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요, 16명이었습니다. 16명은 살아남았어요. 16명이 살아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안데스 산맥 눈 덮인 그 설원을 걸어서 내려와 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72일 동안 어떻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안데스 산맥에서 살아남았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그 동료의 시신의 그 살을 먹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다시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게 이제 실화인데,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낸 것이 어라이브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 아주 감동적인, 저희가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막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 안디 산맥에 거기 떨어져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리고 별로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 그래서 별로 뭐 감사할 생각조차 못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물이었습니다. 물. 그 꽁꽁 그 얼어붙은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어딜 봐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햇볕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걸 철판 위에 놓고, 철판 위에다가 눈을 놓고 눈을 이제 녹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물 한 방울 떨어져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 가지고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야, 우리 평소에는 물 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수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물에 대한 소중함 별로 못 느꼈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도 야,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야, 물하고 먹은 마시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거기서 봤어요. 또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그 4,000m 이상 되는 고봉에서 있다 보니까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숨을 쉬기가 곤란한 겁니다. 조금만 이제 행동을 크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m 정도만 걸어가도 산소 부족을 느껴가지고 막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공기의 소중함, 이 산소의 소중함, 매일같이 우리는 산소를 마시면서도 전혀 이 산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산소를 마시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산소를 마시면서 야, 내가 이 산소 때문에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가 뭐 이렇게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던, 그래서 거기다 막 목숨까지도 거는 이런 것들은 거기에 가보니까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어떤 그 옆에 있는 동료가 $70가 있었대요. $70가. 그래서 $70를 그 동료에게 주면서 너가 갖고 있는 담배 한 까치와 이 $70를 좀 바꾸자.
내가 70달러 줄 테니까 담배 한 가지만 다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70달러 아무짝에나 쓸데없다.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70달러 가지고 뭐 했느냐? 추우니까 이제 불을 피잖아요. 불 필 때 불쏘시개로 그러니까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 불 피우는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무런 소중하지 않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완전히 그 상황에 떨어져 보니까요. 그런 평소에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소중하게 느끼던 것들이 전혀 소중하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말이죠. 이렇게 날마다 맑은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지금 특별히 오늘도 교회당에 갔다가 왔는데 그 교회당의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요. 이 맑은 햇빛, 이 태양, 또 거기는 이제 4,000m 이상 되니까 너무 추워요. 근데 대낮에 이제 해가 딱 떠오르면은 그 햇빛을 쬐면은 몸이 뜨뜻해지고, 이 햇빛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평소는 우리가 햇빛 뭐 별로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런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더라 하는 이런 것을 봤어요. 이게 참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생명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귀중한 것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있고 교회당이 있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온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것이 뭐 그렇게 소중하다, 귀하다, 그러므로 막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들이 조금 이제 드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감사한 거죠.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여기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걱정스러운 일들, 또 염려스러운 일들, 근심거리가 생기면은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근데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내용을 감사로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소중한 줄도 몰랐던 것,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았던 것, 이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결론은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의 내용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찬양하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론은 감사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우리 기도 내용이 결론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강좌가 이렇게 열려도
성경 강좌에 참석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은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강의 참석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로 치우라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로 마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 항상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뭘 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결국은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항상 밝겠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서는 있어도 얼굴이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환한 겁니다. 그 삶의 에너지가 밝아요. 근데 이 병든 신앙인, 그 건강치 못한 신앙인들 보면은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막 걱정 근심으로 얼굴이 찡그리고 그냥 뭐 얼굴이 어둡고 그 삶의 에너지가 어두워져요. 그거는 건강치 못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염려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되 결론은 감사로 맺으라는 게 감사.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편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게 그 에베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죠.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내용을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 평강이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할 때 이 평강이 헬란 말로 에일레네입니다. 에일레네. 이 에일레네를 거슬러 올라가서 히브리어로 거기에 똑같은 단어를 찾으면 그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이 헬란 말로는 에일레네예요. 에일레네. 그래서 여러분, 그 샬롬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샬롬이라는 거는 평화죠. 평안, 더 나아가서 평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치는 거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하면은 마음의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사라진 이런 상태 정도가 아니라 사회의 다툼이나 전쟁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또 개인의 걱정 근심이 사라질 뿐 아니라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이거를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이나 다툼, 전쟁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의 걱정 근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걱정 근심이 사라진 상태,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상태, 이거를 에일레네라고 그래요. 에일레네.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을 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고, 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잘 느끼지 못해.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소중할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가 쭉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또 조롱과 그 모든 고난을 다 온몸으로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정말 이제 감사해야 돼요. 언제나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 같은 것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이 모습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반드시 그 삶은요, 이제 그 감사하는 모습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밑거름으로 작용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면 더불어 사는 삶이죠. 나 혼자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배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이 감사가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추동해 나가는 이런 밑거름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님들은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삶, 항상 마음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동안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소중하게 느끼면서 참 행복을 만끽하시고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 또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선순환적인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멋진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같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감사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신앙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